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기드온이 이제는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왕까지 죽이고 모든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그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기에게로 지금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향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또 말씀하신 메시지 가운데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저희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연약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세워가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드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지금 기드온이 구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의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드온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져서 거절을 하였으면 이제는 왕을 거절한 자로서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탈취한 귀고리를 지금 미디안 군대를 이김으로 인해서 막대한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다 회수하면서 그 중에 얼마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꺼이 자기네들의 구원을 또 이루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기드온에게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가지고 거기다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를 다 모았더니 금 1700세겔, 약 20kg의 금이 모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인 것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구리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만들자라고, 금 송아지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지금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이 지금 동일한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그 금기구리를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종교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 이 아론이 만든 그런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는 왕은 아니라고,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함부로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이 또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겉으로는 이미 그러한 왕으로서의 행세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드온이 세바와 삶은 날을 잡았을 때,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답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 말은 이미 기드온은 왕으로서 모든 그 위치와 권위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드온의 또 아들들은 왕자로서의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이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기드온의 가문은 우리들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가 말은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했지만 속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왜 기드온이 그랬을까?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 미혹에 미혹되어져서 그 자리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이미 그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이 마음은 이미 왕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머리로서 말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이미 속고 있었고 그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사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참 위험하고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구한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면서 백성에게 금기고를 요구합니까? 이미 그는 왕이 된 겁니다. 전리품들을 달라,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라. 이런 것들은 이미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입니다. 지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왕의 그 역할과 모든 명예와 영예를 누리면서 그것에 충분히 미혹되어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스스로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깁니까? 올무가 되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에봇단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했다. 이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음란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들이 변질되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런 것을 통해서 기드온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참 리더자로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자신은 스스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일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가 가지고 온 이 치명적인 내용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리더자의 이런 말과 행동이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위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더자면 리더자답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답게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가장은 또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답게 그 말과 행동이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에봇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봇 하나가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끄는 가장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라 한다면, 또 중직이라 한다면 그 말 한마디, 아니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또 행동이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는 파장은,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왕의 역할을 하고, 그 왕의 역할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저들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다르게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 그 고백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요, 행복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신앙 고백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아니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데 오늘 기드온처럼 그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속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죄들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서 에봇 하나는 만들어도 돼. 그러나 그 에봇 하나가 온 이스라엘을 파괴했고 음란하게 만들었듯이 저희들에게는 이런 끊임없는 유혹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들, 저희들이 가족 공동체의 가장이라면,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또 공동체 리더로서, 또는 중직으로서, 목회자로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면, 그건 스스로 저희를 속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어떻게 보면 말과 그것에 대한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러한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희 삶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대로
말씀대로 삶이 따라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행여나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가족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힘들어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개혁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